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분의 뜻이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또 벼랑 영원토록 너 찬송하리라. 아멘.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내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연. 아멘.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던. 아멘.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아멘.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이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감사됩니다. 아멘.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응언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날로 더욱 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로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신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왜 이 시대 갈라디아서가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은 없고 그저 코로나 핑계대고 또 여러 환경 때문에 세상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집에만 꼭 박혀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답답하고 그리고 되는 것이 별로 없고 여러 가지가 들려오는 소식은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시대에 더욱더 별처럼 빛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15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은혜 나누었죠. 결국 또 믿음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핵심은 뭡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다.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는 구원의 약속,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율법보다 더 먼저 왔다. 사람들은 자꾸 율법은 구약이고 또 신약은 복음이니까 율법이 먼저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확정적인 말씀은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이 되지요. 어제 읽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 보면 율법보다 복음이 먼저 왔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고 구약의 내용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그러죠. 어제 또 340년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약의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바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340년. 그렇게 하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니까 또 율법이 먼저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 율법이 필요했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실제 살아간 데 있어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후손은 그 죄에 영향력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면 충분하지만 그 복음을 받고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걸 어기면 죄다. 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이 범죄에 심판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범죄 아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사모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의 손을 쓰셔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천사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천사들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말합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천사도 같이 있습니다.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 함께 광야 교회에서 율법을 준 것이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보는 20절 중보는 한편만 유향장이다. 이 말씀. 여기서 중보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에게 전해준 모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세가 해서 그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죠. 즉 본문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복음의 직접적인 전달과는 다르게 율법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인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장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한 구원의 복음을 주실 때 율법과 같이 중보자의 손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바로 구원의 복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인간의 하나님 뜻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주님께서 남을 통하지 않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직접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었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란 중보자가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 인간에게 직접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각시킵니다. 동시에 인간에 불과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의 우월한 복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차원이 다르다. 율법은 인간이신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직접 오셔서 직접 고난 당하시고 직접 죽으시고 직접 생명 떡으로 오셔서 살과 피를 주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이 약속보다 열등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논증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또 왜 율법 주느냐? 율법 필요성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메시아를 사모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유치원 교사라겠죠. 만일 능히 살게 한 율법을 주셨다면 그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바울은 인간과 대조되는 언약과 대조되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언약은 모두 하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율법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은 인간을 하여금 그들의 영적 무능력과 죄성을 발견케 해서 은혜를 사모하도록 메시아를 사모하도록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깨우쳐 줬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만약 아무리 별 노력을 다해도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무능 한계를 깨닫고 그때야 메시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던 은혜의 언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창세 3장 15절부터 내가 장차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은 자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 언약을 전하다가 사탄에 의해서 또는 사탄의 조종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렇게 고난당했던 거죠. 22절 보니까 그러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 말이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입니다. 자,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주어진 목적은 자기의 죄를 통해서 메시아를 사모하도록 자신의 한계를 깨닫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 것인가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배워도 선한 일 맞이해도 종교 수양을 맞이해도 안 되었습니다. 예,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가두었다는 이 말은 시크레 이제이라고 하는데요. 그물에 걸린 고기떼와 같이 사방 완전히 막힌 것을 말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율법 613가지를 완전히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자신의 무능력과 무능을 한탄하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절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여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 보낸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중고성경은 석방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리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언약을 취했습니다. 메시아 언약부터 그거죠. 창세 3장 원시 언약부터 그것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그 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창세 3장 15절부터 이 언약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끝내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 주시고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운 얘기지만 차근차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만 드러납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게 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15장 8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적이요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내가 뭘 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나오셔서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자유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있는 지역권례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영생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선하게 더 착하게 더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 살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한 고귀한 귀한 선물, 고귀한 영생을 얻은 어떻게 우리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에 매였던 종들이었지만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죄에서 자유만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복음이 너무 참 은혜스럽고 또 귀해서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들으면 기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복음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막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을 빨리 했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재단 쌓고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리셔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 가정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어디에서 뭐 한꺼번에 많이 나와가지고 440 몇 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야, 참 무섭습니다. 또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 코로나 백신을 맞고 함부로 다녔더니 오히려 백신 맞기보다 더 환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백신 맞는다고 해서 안전되는 게 아니라 2번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심조심 살면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코로나 종교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구원의 기쁨 가지고 날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갈라디아서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알았습니다. 우리 절대로 율법에 매이지 않고 복음의 자유를, 복음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활발하게 잘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새물결 성도들 축복하사 날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가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물결 성도 이 방송 청취자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 주옵소서. 땅의 복을 주옵소서. 사열도 잘 믿는 복음의 후대가 이 세대가 영육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